되시기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온 열방에 있는, 온 나라에 있는 교회들이 오늘 11시 혹은 일찍 다 모여서 이 성탄절 축하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사실 세상은 성탄절이 오기도 전에 백화점의 추리를 먼저 이렇게 예쁘게 해 놓지요. 그리고 화려한 불빛을 반짝이면서 축제 분위기, 이제 그것을 마음껏 드러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추리라고 하는 것, 이것은 대림절기 때에 그것을 만들면서 성탄을 기다리는 거룩한 그런 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4주간의 그런 대림의 절기를 지나고 맞이한 이 성탄, 화려함보다 더 훨씬 깊고 또 장엄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성탄절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매년 우리가 성탄을 지켜오고 또 앞으로도 이 성탄절을 지켜가게 될 텐데 우리가 이 성탄절의 의미가 어떠한가, 그것을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성탄은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의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탄은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니까 증거. 자,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첫 번째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자, 다시 한번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미워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근데 그 마음에 있는 사랑의 감정들을 어떻게 드러내셨느냐? 그것이 독생자를 주셔서 구원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사랑의 징표로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날, 이것이 바로 성탄에 기억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탄절, 누가 제일 성탄절 그리워할까요? 기다리고. 아마도 어린아이들이 제일 기다릴 겁니다. 어린 시절에 보면 꼭 이렇게 산타 할아버지가 이렇게 오게 되니까 울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양말 걸어놓고요. 아이들이 막 거기 선물 언제 갖다 주나 그렇게 하고서는 눈이 벌게져도 잠 안 자잖아요. 막 이렇게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막상 잠들고 나면 그때 엄마 아빠가 살포시 이렇게 갖다가 탁 놓고 나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양말 막 뒤적뒤적이잖아요. 여기다 넣었나? 다녀갔나? 뭐 그렇게 하고 보면 있으면, 와, 산타 할아버지가 갖다 줬다. 안 울었더니 산타 할아버지가 이렇게 갖다 줬네. 그러면서 막 너무너무 행복해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따 광고 시간에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을 교회 학교에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제 또 그 선물 받는 재미로 이렇게 기다릴 거예요. 또 이것도 있어요. 오늘 아이들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 가정에서 이렇게 과봉을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갈 겁니다. 아이들로부터 이렇게 올라갈 건데 아마 권 집사님까지는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받으면, 와, 성탄절은 정말 행복한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그런 기다림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사랑했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절기를 지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내가 어떤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준다?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내가 누군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딸을 내어준다? 그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아픔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신 거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거룩한 제물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탄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탄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자, 끝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랑한다 말씀하셨고, 그래서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 또 다른 새로운 출발점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전한 말씀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께서 성탄절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 그보다 더한 것, 우리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니,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게 뭐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시작점, 이게 바로 성탄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성탄절에는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성탄절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더 큰 걸, 얼마나 더 소중한 것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겠느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비된 은총을 바라보면서 오늘 새로운 발걸음을 내어딛는 날, 이게 바로 성탄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들레헴의 목자들입니다.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면 밤에 자기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밖에서 이제 자신의 일들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했죠. 그때 내용이 무엇냐?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자, 화면으로 나올 텐데 우리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알고만 있으라고 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이제 가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를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게 아기를 보게 될 때 그것이 너희에게 뭐가 되냐? 너희에게 표적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 기적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기적은요, 우리의 호기심, 우리의 간절함, 그것이 채워지는 사건, 그것을 가리켜서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적 속에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드러내신 중요한 목적이 거기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이렇게 포도주가 다 떨어지게 되니까 어땠습니까? 거기서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종들이 아귀까지 이렇게 붓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고 말합니다. 갖다 줬더니 물일 줄 알았는데, 그 물이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그것이 포도주였어요. 최상급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쁘게 그 잔치를 마무리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분명 기적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다. 기적이에요. 근데 그 기적이 갖게 되는 중요한 사인이 있더라는 겁니다. 표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썼지만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는 그때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 그 삶의 상황을 바꾸어 가신다. 주님이 그 잔치자리에 있게 될 때에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거다. 너의 인생의 모든 자리에 주님을 초청하고 있느냐? 이걸 질문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가 주는 중요한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계시는 아기의 모습으로 딱 존재하십니다. 그 상황이 과연 어떤 표적이겠느냐는 거예요. 그 아기가요, 뭔가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돌봄이 필요해요.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한 아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아기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메시아이고, 그 예수님께서 자라나셔서 마침내 십자가의 길을 열어 가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 가시게 될 거다. 그것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구유통에 있습니다. 말구유통에 있으면 얼마나 냄새가 나겠습니까? 거기에 냄새가 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기피합니다. 그러나 그 말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님께서는 어떠세요? 그 모든 짐승들이 와서 그 구유통에 있는 먹거리를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삶을 영위해가는 것, 그게 구유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워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세워가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성탄은 분명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그 사랑의 징표로 이루신 놀라운 역사,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동시에 새로운 역사, 성탄은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고 새로운 발걸음을 내어딛는 첫걸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놓고 우리가 이 성탄의 절기에 주님의 손 붙잡고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성탄의 삶을 산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전부를 내어주시는 분이 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동시에 독생자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무엇을 어떤 순간에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새로운 시대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 성탄을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요, 나 외롭고 힘들고 나 정말 답답해. 근데 나가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사랑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듯이 우리 삶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믿고 새로운 시대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 디더라. 내가 너와 함께할 터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약속을 붙들고 달려가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 이것을 아멘하여 받고 내가 달려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같이 우리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